통해서 특히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와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영광이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서로 봉독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7절 그리고 9절 10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에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6절 말씀을 다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의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빛은 사람에게만 비추는 신비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빛을 받아들인 자는요,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빛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빛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빛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빛은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빛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 의미를 전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우리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바로 7절에서 보배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로 보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가 또 질그릇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계속 거리가 있는 아버지 하니까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밀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희 죄로 인해서 비천하게 정말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고 죽어서 우리가 동영상을 봤던 것과 같이 철저하게 심판 가운데에서 불과 유황에 던져진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미 다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거기에요, 은혜, 그것이 은혜인데 그 부어주신 은혜 다 가졌잖아요. 저희가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용되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지그릇 같은 우리 안에 왜 이런 귀한 하나님 이 존귀한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진데 빛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구워진 질그릇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요, 질그릇이 깨지기 쉬워서 조금만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에 금이 가거나 부셔지게 됩니다. 우리 몸매인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고 마는 이 정말 약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질그릇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무너져 내려오면은 정말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겉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겉사람을 보게 되면요, 공기 없이는 우리 생명은 몇 번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음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집이 없고 보일러가 없고 우리가 입을 옷이 이 모든 것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린 나약한 존재예요. 겉만 그런가요?
속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속사람이 정말 얼마나 약합니까? 속사람. 저희는 강한 척하고 나타내지만 정말 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약한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되는 말을 탁 하고 던지면 픽 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 사람과 상종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 가운데. 이것은요,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이 사람과는 같이 안 해. 옆에 있는 사람만 칭찬하고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학대하냐면요, 나를 칭찬하지 않았으니 지금 나는 나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를 해요. 너란 존재는 여태껏 무엇을 하고 있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넌 이곳에 있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뭐 동네 이웃, 그리고 회사 동료, 뭐 친구,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이건 마찬가지로 때로는 나랑 다른 사람이 이제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뭔가 눈이 마주치게 되면 웃거나 어떤 반응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요,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또 다짐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인사하거나 웃음 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도 해요. 그렇죠? 많이들 감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겉사람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관심하게 되면, 이 연인끼리 사랑하다가 사랑의 배신을 느끼게 되면 그 가슴이 어떻습니까? 찢어지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나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만 몰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그리고 값진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을 받지 못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요, 저기 먼 사람 이야기 같지만은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약한 존재인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공기와 그리고 음식과 이 모든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왜 지그릇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나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받게 되느냐? 왜 이 속사람이 약한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지그릇이 아닌 본차이나 같은, 그리고 요즘에 좀 그 이름이 있는 뭐 포트메리온 이런 같은 단단하고 또 강하고 그리고 또 이쁘고 찬란하면서 휘황찬란한 이런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질그릇인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을 선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당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2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다는 것도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복음의 선포의 어리석은 것, 바로 이 빛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바로 저희에게 하나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의 약한 복음만 우리는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 약하고 이 복음만 아는 어리석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요,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지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자녀들을 통해서 더 감사를 원하세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려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감사를 많은 사람이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질그릇이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질그릇이 필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그것은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과 9절, 10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10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에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이런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 자신의 말씀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모습과 그리고 내 뜻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뜻만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하면서 공격을 할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고 난처한 일이 우리 예수님 가운데 생겼을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핍박받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피가 거꾸로 쏘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 당할 때에도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에 있는 자존심,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이 권위, 이 명예, 이 모든 것,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셨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가 그 뜻을 저희 지그릇 같은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만 짊어지고 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괴로워한 일과 그리고 난처한 일과 절망하는 일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1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입니다. 이것이 권능이에요. 뛰어난 권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그릇 같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배가 나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안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곳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14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그릇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을 통해서 보배인 복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벼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 주심을, 그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근심 걱정이나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들어갈 때, 그 무거운 의지가 들어갈 때 질그릇은 깨지게 되고요, 부서지게 되고 금이 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능력이 이 마이크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마이크고 정말 브랜드가 뛰어나고 정말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후에도 계속 소리가 낼 수 없다면 나중에 낡고 오래돼서 쓸모없어서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요, 저 양 옆에 있는 의자들을, 이렇게 강대상 의자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 양옆에 있는 장의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짊어지심을 우리가 이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 질그릇인 우리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값진 삶을
삶의 풍성함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 영광을 우리 죄인들, 나약한 우리 자신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가벼운 고난만 짊어져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누구에게? 저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게 되면 또 세상 가운데 또 나가게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이 사방에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괴로움과 난처한 일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핍박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모든 고난과 핍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전부 다 이루어 주셨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가벼운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려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